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6일 157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34에서 36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34편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시편은 선집, 모음집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인간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의 기록이고 또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모아진 문학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후에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한 곳에 모아졌고 이 과정에서 성령의 영감을 인정합니다. 각기 다른 역사의 시간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모아진 것이 시편입니다.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고유 명사가 아니라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때 다급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자고 권면하는 것을 시작해서 기도에서 응답하시고 건져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8에서 14절에서는 너희 성도들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권면하는 말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즉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 건져주시고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35편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를 피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거짓 질문을 하며 조롱하고 이를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찬송합니다. 36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은 시로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신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시편 1편과 내용과 주제에서 유사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제시하는 지혜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여호와의 인자, 진실하심, 의, 심판을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음과 주를 아는 의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공의를 베푸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로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고 맛보다는 말은 분별하고 깨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을까요? 음식은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분별할 수 있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해야 그분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해야 그 맛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4편 12,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소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다윗은 장수의 복을 누릴 사람의 조건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또 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혀와 입술을 지키는 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말과 혀는 인간에게 불과 같은 존재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혀와 입술을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5편 4에서 8절까지 대적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들이 어떤 것인가요?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바람 앞에 겨와 같고 몰아내고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뒤쫓게 하시고 멸망이 닥치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지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편 35편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다윗은 왜 뼈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고백할까요? 뼈는 인체를 구성하는 근간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흐물거리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몸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을 이 뼈를 통해서 든든한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전 인격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36편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시편과 비교해 볼 때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습관이 된 악한 행위가 습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처음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바로 물리쳐야 습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습성이 되었다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그 빛, 영광의 빛, 또 성령의 빛에서만 우리가 무엇이 빛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진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